자,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먼저 나누실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인데요. 준비된 화면과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실 텐데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아주 여러분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소지하시는 성경 본문을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나눕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바로 직전에 무려 40일 동안을 금식하신 직후에 일어난 일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피고 이 말씀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그 마귀의 유혹, 그 마귀의 시험, 때때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그 시험과 또 유혹을 능력 있게 예수님처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탄아 물러가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때때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시험과 유혹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여러분도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해보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보다는 한 3배는 더 크게 한번 사탄아 물러가라. 그걸 여러분들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올 때마다 스스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오해하니까. 지금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살짝 보시는데 서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앞서 나누기에 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겪는 그 시험에 대해서 대단히 특별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해 주고 계시는데,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먼저 한번 더 살펴볼 거예요. 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화면을 한번 통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요, 몇 번의 여러분 스스로도 읽어봤던 말씀이요, 또는 우리 강대상에서 나눴던 말씀이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더 특별한 뜻으로 이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읽어보신 대로 이 시험이 오면, 시험이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그 시험을 사도 바울은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계셔서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기 때문이단다. 그런데 그 말씀이 거기에서 그치질 않고 조금 더 읽어보면 또 어떤 말씀이, 어떤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무슨 길을요? 피할 길을 내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가 그냥 이 표면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서로 다른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어떤 시험은 감당하라고, 그래서 심지어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때로 어떤 시험은 피할 길을 낼 테니까 피해가라고. 자, 어떤 시험은 감당해야 되고 어떤 시험은 피해가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는 이 시험이라는 것에 좀 더 깊은 우리 안에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시험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다 그것을 당당하게 극복해야 된다고만 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어떤 시험은요, 똑같은 시험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은 당당하게 감당해야 되지만 때로 어떤 시험은 피해가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어떤 시험은 감당해야 될 시험이요, 어떤 시험은 피해가야 할 시험이냐? 아니, 목사님, 시험이면 다 같은 시험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만약에 그렇다면 무조건 모든 시험은 다 감당해야죠. 왜 피할 길을 내십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가야죠. 왜 피해갑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은 감당해야 되는 시험이었을까? 피해야 할 시험이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피기에 앞서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시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맞습니다. 시험은 두 종류죠. 주관식과 객관식.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 있고 마귀 혹은 사단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시험을 일컬어 우리는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요, 또 반대로 마귀나 혹은 사단을 통해서 오는 시험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이게 고난일 때도 있고 이게 유혹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게 고난이구나, 이게 유혹이구나. 고난이라면 내가 피하면 안 돼요. 고난이라면 내가 극복을 해서 이겨야 됩니다. 왜?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일을 나 피해갈까 생각했더니 아니에요. 이건 피해갈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좀 더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고난이 아니라 나를 유혹하는, 나를 시험하는, 그 시험은 유혹하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 있다면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단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때때로 시험이 온다면 그것을 잘 능력 있게 극복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살피기에 앞서서 제자들 가운데서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3번이나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져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했었던 제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으뜸인 제자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그 자부심이 하룻밤 사이에 도저히 말할 수도 없는 그 실수를 통해서, 아니 자기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내가 절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예수님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그런 실수를 범하였을 때 그는 절감한 거예요. 아하, 정말로 마귀가 호시탐탐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쓰러뜨리려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구나.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오른팔이라고 자처했던 내가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마귀에게 당하고 보니까 베드로에게는 그 마귀의 유혹을 절감했던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당시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마귀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는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에 당시의 모든 교인들은 다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의 초대 교인들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얼마나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하룻밤 사이에 추락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였었는지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했으니 여러분들 절대로 마귀에게 당하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시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요, 심지어 이 예배 시간 중에도요, 여러분을 삼키려고 마귀가 호시탐탐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호시탐탐.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그 거룩한 예배를 형도 아우도 예배를 드렸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후에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무슨 일인지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시지만 그 형 가인이 예배 드리는 중에 마음에 서운한 생각이 섭섭한 마귀가 들었던 거예요. 아니 똑같은 예배인데 왜 누구 예배는 받고 누구 예배는 안 받아? 이거 차별 있는 거 아니야? 미움이 그 순간 예배 드리다 말고 마귀가 그 마음에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야 아벨 일로 와봐, 내가 너 할 말 있어.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언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까? 예배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대적자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심지어 지금 예배 드리는 순간조차 너 지금 잡아먹으려고, 네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옆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다. 그러니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졸려도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하는 듯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여러분을 보시면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야, 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며. 아니 코로나 때문에 그래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 시간도 제대로 정신 번쩍 차리질 못하고 그렇게 멍렁하게 그런 심정으로 베드로가 그 당시 초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는지 한번 살필 텐데요. 그 전에 또 한 번 더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 때에 당시 12명의 제자만이 아니라 특별히 헌신된 평신도 지도자들 한 70명을 그룹으로 모아서 2명씩 이 전도를 현장에 보내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들으시죠? 제자하면 12명만 떠오르시죠?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12명의 제자 이외에 그 평신도들 가운데 더 헌신된 사람들 70명을 예수님이 특별히 전도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세상을 향하여 보내고, 그러고 나서 그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 중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말씀이 있어요. 자, 성경 말씀을 계속 나눌 텐데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8절입니다. 자, 화면을 함께 같이 나누실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제자들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세상에 나서 복음을 전하는 중간중간에 글쎄 그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저희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칭찬해 주세요. 이런 의미에서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맞아, 너희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어.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지. 하지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그 안목을 하나 더 갖추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나는 너희보다 먼저 그 이전에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또한 보았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 말씀을 접할 때에 한 가지 궁금한, 한 가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 하나 등장하죠. 뭡니까? 제자들은 지금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다고요?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제자들은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탄은 뭐고 귀신들은 뭡니까? 우리가 사탄 혹은 귀신을 물리치기에 앞서서 사탄이 뭐고 귀신이 뭔지, 내가 대적해야 되는 적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요. 내가 적을 알아야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며 내가 어떻게 그 적을 이길 수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탄이 뭔지 귀신이 뭔지, 지금 제자들은 귀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사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도 나쁜 놈, 귀신도 나쁜 놈, 다 같이 나쁜 놈. 맞아요. 우리가 물리쳐야 할 존재입니다만, 사탄은 또는 귀신은 정확하게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영적으로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사탄 혹은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혹은 더 세밀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 정해진 시간에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신없어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악한 영이 한둘이 아니고 그 악한 영도 다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영 중에 우두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악한 영의 우두머리가 이름하여 뭐라고 그러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직후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악한 영의 우두머리, 악한 영의 대장, 애들 흔히 표현하고로 악한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 신이 대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리고 흔히 마귀라고도 표현해요. 사탄 또는 마귀, 똑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사탄 혹은 마귀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 불법한 천사, 자기의 초소를 떠난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탄을 추종해서 사탄의 졸개들이 생긴 건데, 그 졸개들을 이름하여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의 신들, 흔히 우리가 아는 히히히히 이렇게 나타난다는 뭐예요? 귀신. 근데 저도 히히히히 하는 귀신을 들어본 적은 있는데 본 적은 없어요.
결코 귀신이 히히히히 이렇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전설의 고향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귀신하면 늘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입에다가 칼을 물고 공동모주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일종의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귀신들을 연상을 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 때는 그렇게 입에 칼을 물고 다니는 귀신은 없어요. 그리고 흔히 사람이 원한이 생겨서 죽으면 귀신이 된단다, 절대 그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 귀신 혹은 마귀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데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만 어쨌든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악한 영이 예수님에게는 그 악한 영 중에서도 가장 고난이 센 악한 영의 대장인 마귀가, 사단이 찾아갔었다는 거. 그 이외의 악한 신들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괴롭힌다는 거. 그래서 심지어 졸음 귀신이 쫓아다니고, 게으른 귀신이 쫓아다니고, 섭섭 귀신이 쫓아다니고, 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사단, 마귀 또는 귀신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마귀 또 귀신, 특별히 그 유대인들 중에 그 귀신의 괴롭힘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귀신의 괴롭힘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지에 대한 짧은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사도행전, 제가 준비한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인데요. 자,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나누실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사도행전 지금 8장 이 4절로 8절 중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전해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현상들이 빚어졌냐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사도행전 4장 다시 한번 보세요. 화면을 통해서 4장 화면을 다시 한번 주세요. 자, 8장 7절 8절. 자, 7절 보세요. 7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기 분명히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여러분이 일주일 사는 동안에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의 삶 속을 계속해서 회방하고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분에게 붙어 있었던 귀신들이 있었다 없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귀신들이 여러분을 호시탐탐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속상한 마음 갖게 하고, 이 예배 중에 졸립게 하고, 비가 오니까 오늘은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자 이렇게 게을르게 만들고,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하고, 누구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 하고, 그렇게 다 여러분을 쫓아다니는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 귀신, 이 마귀가 오죽하면 예수님까지 쫓아갔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요, 이 마귀와 귀신은요, 특별히 그 은혜 받는 순간, 그때를 더 노리고 더 어쨌든 간에 회방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40일 금식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해지셔야 사역을 감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일을 금식을 하셔요. 은혜가 충만히 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지셨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마귀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항상 여러분 삶은 늘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는 유혹이 찾아와요. 삶에 고난이라는 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극복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감히 고난을 당하면 담대하게 감당해라. 하나님은 절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너에게 주지 않으니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극복해라.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시험은 피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고난인지 유혹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깨달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지금 내가 이거 겪고 있는 건 극복해야 될 고난이구나. 아, 요거는 살짝 내가 피해가야 할 유혹이구나. 그런데 이게요, 신기하게도 고난이 오면 그 즉시로 유혹이 오더라는 거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동일한 패턴으로 항상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이 극복되면 나중에 유혹이 오고, 유혹을 우리가 피해서 유혹을 뿌리치면 또 고난이 시작되고, 고난을 또 극복하면 또 유혹이 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인내하면 그 다음에 기다렸다는 듯이 마귀가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겨야죠. 그리고 나면 또 다른 생각지 않은 고난이 오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 이 사태, 이 어려움, 이 고난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귀 혹은 귀신이 분명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면 이제 좀 더 깊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마귀의 유혹이죠. 마귀가 주는 고난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겼느냐는 거예요. 자, 먼저 다시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6절 함께 연이어서 계속 읽어보실 텐데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볼 본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3절, 6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떡이가 되게 하라. 자, 여기 있는 이 본문 4장 3절이 예수님에게 처음 마귀가 시험 거는 첫 번째 시험이죠.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여러분, 아니 지금 마귀가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누구한테 시험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시험을 거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찾아가 가지고 시험 거는데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읽어보니까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천하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 스스로가 그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실 텐데 어찌된 영문인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은 떡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근본적으로 마귀는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마음속에 의심을 갖도록 마음속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지금 배고프다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배고플 일이 있어? 라고 유혹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이어서 여러분 또 한 번 마귀가 또 두 번째, 세 번째 유혹을 하는데 두 번째 유혹도 동일한 표현을 또 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6절인데요.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로 유혹하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딸이거든, 네가 그래도 드림교회 교인이거든,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니? 너에게 지금 그렇게 배고픈 일이 있을 수 있니? 그렇게 유혹을 마귀가 하더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요, 때로는 먹을 거,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어떤 감정, 관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시험을 걸지만 근본적으로는 무엇의 문제를, 무엇의 의심을 갖게 만드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배고플 일이 있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병이 골골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비록 내가 가난할지라도, 비록 내가 병약할지라도, 비록 내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지라도,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것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마귀의 유혹을 당하는 순간인 거예요. 마귀가 무슨 뿔이 달려가지고 여러분을 칼을 들고 와서 죽이려고 달려들 것 같습니까? 마귀는요, 교묘하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내가 이 교회의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하는 그 여러분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그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 하나님의 일도 다 좋은데 배부터 채우자. 그랬으면 예수님도 유혹에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이 그 마귀의 유혹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마도 특별히 그 예수님에게 그 섭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마태복음 4장 바로 직전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는 그 장면이 등장하죠. 그 등장하는 그 말씀, 그 마태복음의 이 3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확신 있게 성령께서 친히 비둘기처럼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을 갖고
맞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 그 확신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 배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꾸 의심토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왜? 그 안에, 주님 안에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마귀의 시험과 유혹도 이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지나는 동안에 한 번 물러갔던 마귀가 계속해서 호시탐탐 또 노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한번 마귀가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그 짧은 대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상에 있었던 일이에요. 신약성경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16장 22절로 24절을 한번 마태복음 통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여러분 16장 22절 24절 화면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때 마귀가 한번 등장했느냐? 자,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비밀을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났더니 예수님께서 맞아, 너 그렇게 신비로운 비밀을 알게 된 것은 네가 혈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신 거야.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셨잖아요.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야기를 잠깐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너희들의 곁을 떠나야 되고, 그 짧은 이야기 속에 갑자기 베드로가, 그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들과 같이 가셔야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혼자서만 떠나신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게 아주 얌전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원어상으로는 따졌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따졌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어찌된 영문인지 조금 전에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는데 순식간에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도대체 사탄이, 아니 여러분 생각에는 베드로가 지금 사탄인 거예요? 아니면 어찌된 영문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요, 호시탐탐 예수님 주변에 있다가 베드로의 마음에 틈이 생기니까 거기에 쓱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했다. 그게 예수님의 평가예요. 아니 예수님하고 제자하고 그렇게 같이 있는 그 순간에도 마귀가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그 마음을 조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세상에서 다 운행되는 모습을 아시니까 그 마귀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그 순간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깜짝 놀랐죠. 자기 보고 사탄이라고 하는 줄 알고. 근데 실제로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그 사탄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심지어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순간 어떻게 그냥 순식간에 돌변해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마귀가 그렇게 마음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마귀 또는 귀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물리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다시 우리 원래의 본문이 이 마태복음 4장으로 돌아옵시다. 마태복음 4장을 다시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3번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마다 동일하게 사용하는 표현이 있으세요. 그게 바로 뭡니까? 기록되었으되. 마귀를 물리칠 때에 항상 늘 예수님은요, 당신의 감정 내지는 당신의 어떤 기분 내지는 당신의 판단으로가 아니라 항상 기록되어 있는 말씀. 굳이 당시에 예수님은 그 신명기의 말씀을 늘 항상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는데, 여기에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입각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거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혹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자,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시느냐?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으시면서 사단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 두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높은 데서 떨어지면 알아서 천사가 너 도와줄 거야, 너 받쳐줄 거야, 한번 떨어져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한번 떨어져봐. 근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이 마음속에 늘 심령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의 문제가 들어올 때는요, 그 자식의 문제를 해결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시험이, 유혹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는 그 말씀을 대입해서 이기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유혹.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아예 작심을 하고 이젠 더 이상 귀찮게 하는 그 마귀, 그 사단을 더 이상은 내가, 이제는 나도 바쁜데 계속 몇 번씩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자꾸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이제 아예 썩 내가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아마 그런 심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한 번 더 오면 내가 아예 그냥 싹 그냥 물리쳐 버리겠다. 자꾸 봐줬더니 이게 아주 우습게 알고 말이야. 몇 번씩 찾아오는 거야 도대체. 그런 심정이 아니셨을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신 적은 없지만 제가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묵상했는데, 맞아요. 아예 그냥 예수님은 더 이상은 시험 내는 시험 출제자 자체를 아예 그냥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세 번째 시험인데, 보세요. 자,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이제는 아예 사탄을 그냥 쫓아버리세요. 근데 그때 다시 한번
마귀를 향하여서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이번에는 아예 비장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시는데,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4장 10절 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마태복음 4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귀가 쫓겨갔어요. 그리고 천사가 수정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기록되었을 때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니, 이 말씀을 듣자마자 마귀가 떠나갔어요. 도망갔어요. 마귀를 물리치는 말씀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어요. 마귀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물러갔단 말이에요. 아마도 몇 가지 문제를 더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더 이상은 마귀를 상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한 말씀 하시느냐?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귀가 떠나갈 걸 모르셨을까요? 처음부터. 그런데 왜 이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존심이 있지 마귀가 와가지고 3번씩이나 시험을 건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하나님이신 당신이 자기의 완전한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서까지 3번씩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느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게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3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물리치는 말씀의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다만 섬겨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 마귀의 어떠한 시험도 물리치는 놀라운 비결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냥 경배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에 좀 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마귀를 대적하래요. 뭘 갖고 대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테마사도 아닌데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맨날 이러고 삽니까?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내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했어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때로는 교회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것이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그래 할 수 없다. 그러고선 어쩔 수 없이 그냥 복종했어요. 순종이라는 건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따라가는 걸 말하죠. 그런데 그냥 꾹 참고 모르겠다 그냥 힘들지만 그래 하고선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 복종이 아닙니까? 복종이라는 게 뭐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복종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순종할 때가 많아요? 복종할 때가 많아요? 아멘 할 때가 많아요? 입 다물 때가 많아요? 복종할 때가 더 많죠. 저도 그래요. 그래. 내가 담임 목사지만 그래도 내가 남편이지만 그래도 아내 말에 그래. 내가 부모요 아빠지만 자식이 할 때 그래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 본데 저는 그래요. 저는 우러나와서 그래 할 때보다 속으로는 아닌데도 그래 차라리 난 연기자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칠 때도 다만 이유가 없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거야.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너 하나님께 복종해. 그러면 마귀가 알아서 도망가. 마귀야 일로 와 나와 싸워. 그러지 않아도 마귀가 알아서 설설설설 기어서 도망가게 돼 있어. 어우 김 집사 쟤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잘 나가. 어우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 생활을 잘해.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을 걸려다가 어떻게 해요? 에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애들 찾아보자 하고선 도망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뭘 보고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슬픈 생각, 안 좋은 생각 절대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때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그래 내가 이거 감당해야지 그런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마음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 마음속에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나는 왜 이렇지? 다른 사람들 같지 않게 나는 점점 더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슬픈 생각, 어두운 생각, 서운한 생각, 아쉬운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기쁨을 주시고 또한 소망을 주시고 또한 살아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그 세상의 마귀 유혹에 일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험일지라도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또한 그 시험을 능력 있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며 승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